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7절 8절 말씀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나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그 연휴 기간에 있었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또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이제 준비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럼 치는 제 아들이죠. 예아가 이제 오더니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대요. 몸도 춥고 뭐 이렇게 열도 나는 것 같고 하여튼 몸살이 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여기 교회 올라오기 전부터 내려오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 저는 이제 몰랐지만,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아가 오늘 이 밤에 드럼을 쳐야 되는데 얘가 없으면, 드럼이 없으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드럼 치는 가운데 깨끗하게 질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보내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다 이제 어쨌든 드렸어요. 드려서 끝나고 물었더니 정말 드럼 치는 가운데 몸이 깨끗하게 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좀 어쨌든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9장 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예배 이렇게 연습 오기 전에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럼 누구 기도를 응답하신 걸까요? 제 기도일까요? 아내 기도일까요?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누구든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는 응답돼서 아이가 괜찮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장 주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꼭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두 분 정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 이유, 가장 먼저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누구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어떤 복음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지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막힌담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죄를 되어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있던 것들이 싹하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휘장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찢어집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으면은 인간이 찢을 수 있는데 위에서는 찢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믿음의 담대함으로도 성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신다고 하시죠. 그 중보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힘입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예수의 힘을 입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맞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시작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이거 아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가 아니죠.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대표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듣고 안 듣고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어쨌든 그 의미를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종교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허한 독백, 뭐 어떤 내가 하는 정신적인 수양, 이 기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잘못 들어 관상기도라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썼던 관상기도,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묵상하다가 뭐 합니까? 딴 생각하죠. 졸거나 잡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고 들어오신 분이 한국교회 가장 유명하신 분이 그걸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힐게요. 이미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관상기도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어떤 영적인 교제, 관계,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이어나간과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기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월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3주 동안에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 입각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관계성이 전제되어 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의 기도는 관계성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자, 지금 이 안에서 보는 용어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면 나는 그분의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인 관계, 뭐 부자지간, 모자지간, 뭐 부모지간, 뭐 모든 사이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관계 속에서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이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라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가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유아가 밤새도록 가출을 했다가 밤새워서 놀다 들어가고 아침에 와가지고 아빠 나 학교 가기 2만 원 줘. 이러면 그거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머리 빡빡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밀리려고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빠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밀어버릴 거거든요. 저는요. 그 정도의 관계, 다시 말하면 잘못된 관계 속에서 과연 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때 자신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반응하시냐면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같이 볼까?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가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울 왕이 궁급하여서 결국에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그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곳을 취하고 그의 왕을 살려버립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불순종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나한테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오늘도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인생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애를 써요. 해도 안 되다가 이제서야 주님 앞에 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과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반응과 응답을 주실까 의문인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물론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좀 더 넓게 가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가운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내가 살아서 그냥 그 종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목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제가 하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신분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는 것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끊임없이 관계가 깨어진 채 구해봤자 그거는 응답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깨어진 관계로부터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그 아들이 죄를 인정한 것처럼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그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에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궁급하고 급하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주기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마지막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여러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는 모든 계획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응답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조차까지도 다 말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막 부럽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 왜? 다 아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다 아시니까. 저에 대하여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통으로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알 수 있다면 굳이 내가 근심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 12장부터 18장까지 쭉 이어오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안에서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2번이 나와요. 13장에 또한 단을 쌓고 단을 쌓았더라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뭐라 하냐면 이가 잃어버렸던 걸 찾고 돌아왔을 때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번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이스마엘과 그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아무 얘기 없지만 17장으로 딱 넘어오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너희 아브라함 자손들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18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왜 말 못하겠냐 다 알려주겠다.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출발된 그때로부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 거예요. 좋은 관계, 옳은 관계, 그 옳은 관계 속에서도 뭐가 들어가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라고 부단하게 몸부리죠.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다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던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조속히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그 응답의 자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하고 재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할 얘기가 무엇이 있겠느냐 다 얘기해 주겠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요, 우리 응답의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옳은 것, 선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수 있구나. 가장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명의 아이들의 필요를 잘 모릅니다.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근데 그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불가능이 없다, 기적을 상식으로 바꾼다, 이 정도에서 머물러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못 들으신 분이 있어 좀 정리해드리면, 가장 먼저 그 전능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길러가시는데 언제까지 길러가시냐?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차문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 형편과 내 꼬라지를 보면 예수 닮은 모습이 1도 안 보일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기른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깎고 빚고 만들어서 정말 영화로운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은 상태로서 길러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가운데 뭘 하십니까? 전능하신다는 두 번째 의미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르실 때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시고 때마다 철마다 돕는 은혜로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기르고 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미혹 앞에, 사단의 공격 앞에 찢기고 상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뭔가 막 초인 같은 힘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 더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깨면 깼지 하나님은 깨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죠. 기도의 어떤 말씀 구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모르는 것들,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분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면 약속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를 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길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이른바 영적인 것만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또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그 다음 절 10절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이거는 여기 생선 떡은 유대인들의 기본적 양식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영적인 것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육적인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기도도 거룩하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주님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고 실현하며 나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도 인간인 거예요. 육적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체력적으로 참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최근에. 왜 알게 됐냐면 제가 금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와가지고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갔어요. 그때 봤더니 내가 30대 때 그 일을 했는데 30대 때 한 것도 찬양만 100일 동안 특세를 했지 내가 100일 동안 설교를 한 적은 없어요. 그죠? 뭔가 나눠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와서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게 신호가 왔습니다. 어떤 신호가 왔냐면 찬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설교가 막 안 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제 입장인 거예요. 그 수요일 날도 그 고비가 있었고 근데 금요일 날은 그 고비에서 좀 넘어섰어요. 근데 오늘 감사하게 재민이가 인도해 주는 바람에 아주 그냥 심하게 올라서 잘하고 있어요.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움이 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나이도 5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이게 체력적으로 안 되는구나. 물론 제가 체력을 좀 관리했으면 괜찮을 텐데 제가 요즘 운동도 안 하고 하니까 전혀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덕이 안 되지 않냐? 왜 덕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들한테 찬양과 기도하는 건 난 힘들지 않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주님 들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몸에 육신에 문제가 생기고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힘을 주시든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시든지 양단간에 좀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땡깡을 좀 부렸어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금요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 진짜 힘을 주셔서 잘했어요. 그때 좀 몸살이 있어가지고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아주 끝까지 잘 버티고 왔다 집에 가서 물론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 인도에 가셔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사람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주셔야지.
저를 얼마나 부려먹고 쓰시려고 너무 뽑아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담임처럼 유명해서 다니는 건 아니지만 한 교회에서 이렇게 뽑아먹는 데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파트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난 이렇게 여기서 많은 거 해본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동도에서 진짜 막 말씀드렸죠. 택배 찾아오고 막 세차하고 별의별 일 다 해봤는데 와, 여기는 그 정도 몇 배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체력적으로 제가 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옆에 하소연했어요. 만약에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게 주님 주신 힘을 하면 되지 뭘. 그냥 맨날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하면 되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영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자존심 채면 차릴 필요 없어요.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데 맞잖아요. 내가 신이 아닌데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 척하고 앉아서 거룩한 척 나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나는 말씀만 잘 열으면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생선, 떡 얘기하신 이유도 그렇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꼭 기도가 영적인 것만 구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거룩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바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본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 무능하고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진짜 내가 뭐에 결핍되어 있는지를 완전하게 주님 앞에 오픈하는 것, 그게 진짜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으십시오. 그냥 내 바닥까지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사실 그걸 원하세요. 성령 충만, 영육 강건 좋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도 잊어먹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잊어먹으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야지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이론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살 꼭 빼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갈 거야. 근데 오늘도 또 먹어요. 내일도 먹고요. 식단은 전혀 절대로 조절하지 않으면서 그냥 빠지기만을 생각해요. 이게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육신에 어떤 연약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낫고 싶은 거예요. 물론 병원에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식단 조절이나 어떤 자신의 삶을 바꾸면 나을 수 있는 병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낫기는 원하는데 그런 어떤 노력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노력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그 병을 고쳐주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또 그 병이 옵니다. 왜? 자신의 삶이 안 바뀌는데. 게으르고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그냥 막 식습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어대니 그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게 주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야, 네 삶 좀 바꾸고 야 기도해라 라는 걸 수 있다. 자,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월 3달이 됐습니다. 1월 한 달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시작한 이 3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듣는 음성이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데도 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더라. 왜 그럴까요?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위기다? 앞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앞날을 새롭게 하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왜 가보지도 않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당장에 보이는 현실 앞에 왜 그걸 걱정하시느냐는 거예요. 미래를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자, 세상에서 내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 열정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고 가십니다. 가정도 살리고요,
내 삶도 살리고요. 모든 것들을 살려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일 시작되는 월상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다리막사 오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이렇게 다리가 좀 저려서 왔더니 기도했더니 귀신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왜 새벽기도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새벽기도 못 가게 하려고 항아리를 발로 받치게 해서 발을 다치게 해서 새벽 예배를 못 가게 했다는 장.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영적으로 좀 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위화감을 조성할까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잘 안 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못 드리는 것, 그냥 지금도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 그냥 예배가 무너진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내가 헌금하지 못하는 것, 내가 예를 들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질서 안에서 보게 되면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근데 끊임없이 육적인 삶으로 보니까 그냥 내 기준에, 내 삶에, 내 형편에 맞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돌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 가정 안에서로부터 시작되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내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관계 안에서, 교회 성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오늘도 뭐 그런 일이 있지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눈을 딱 보면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왜 그럴까라는 게 보이고 내가 왜 그럴까라는 것이 보여져요.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금요 기도를 깨우시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그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새롭게 시작한 2월 한 달 여러분 다시 영적인 삶,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셔서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고 회복시켜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